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물로 바쳐진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인생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흔들어 놔요. 환경을 흔들어 놓고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안에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을 내 것인 줄 알고 살던 아브라함,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빼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면서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셨으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던 말씀이 이제는 마지막 결정적으로 졸업시험을 봐요. 이 결정적으로 졸업시험을 본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의 시험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합격하고 도장을 받는데 그 시험 문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졸업시험 문제가 저와 여러분도 원든지 원치 않든지 아브라함이 원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원든지 원치 않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시험, 환경을 흔들어 놓고 문제를 일으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의 나된 것, 이것을 다 뽑아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졸업시험의 문제는 그 핵심이 뭐냐? 이 땅의 삶 속에서 너가 가장 원동력으로 갖고 살았던 거, 어쩌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 네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이것을 뽑아내시길 원하실 겁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이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심통이 많네. 하나님은 좀 변덕장이 같아. 왜 줬다가 뺏어가?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주워놓고 왜 또 달라 그래?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는데요. 지나온 자기를 부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을 기억한 거예요. 장성한 믿음으로 자기가 자라났잖아요. 지금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늘 그분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셨어. 이삭도 약속의 자녀잖아요. 약속을 지키셨고 늘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았던 겁니다. 그동안의 긴 세월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이삭, 내 생명과도 같았던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3일이라는 기간 동안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동안 죽도록 아팠어요. 아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이 아들을 달라 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려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내어드릴 수 있었어요. 말씀을 믿은 겁니다. 자, 이런 졸업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뭐였어요? 새 생명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다시 살아난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게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걸 주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 너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거, 돈, 명예,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내려놓으면 너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은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시험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너에게 이런 시험이 앞으로 닥칠 거야. 그랬을 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너의 삶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막연히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그렇게 들으시면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일어났을 때 너희들도 이거 본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처럼 너도 승리하라는 겁니다. 예. 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걸 믿었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 하늘에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나그네 삶을 청산하고 하늘에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본향,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장성한 믿음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겁니다. 아멘. 자, 환경이 흔들어대요.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의 시설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옆에서 누가 나를 찌르거나 말거나, 형제 자매들이
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미쳤냐? 정신 차려.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 이 장성한 믿음은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오직 예수,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 나라에서 당신들 예배드리면 잡아갈 거야. 당신들 예배드리지 마. 오직 예수라고 하지 마. 다른 사람도 구원이 있어.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예배를 못 드리면 작게라도 예배를 드려가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과거의 선진들이 그랬다고 해요. 예수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톱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톱으로 켜요. 톱으로 자릅니다.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내 톱으로 다리를 하나씩 잘라. 그래도 예수님 부인 안 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은 이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이 믿음, 이 시험, 네 독자, 네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독자 이삭까지도 내어주지 않으면 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환경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감옥에 가둬요? 전도한다고 누가 경찰서에 잡혀가요? 근데 앞으로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신통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못되게 되려고 못되게 하려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가는 겁니다.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믿음. 누가 나를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녀들이 집안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엄마 계속 교회 갈 거야? 그러면 나 엄마한테 용돈 못 줘. 생활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부에서 그 우리 기초생활 수급비라 해서 나와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 당신들 예배 드리면 이 수급비 끊어. 아무 혜택도 나라에서 줄 수 없어. 표 받아야 돼.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자녀들도 나를 배신하고 이거 표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그거 안 받는다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돼. 이 믿음을 지금 점검하지 않으시면 그때가 닥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를 못해요. 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이에요. 나를 지금 죽인다 할지라도 내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목에다 칼을 대고 예수 부인하래요. 그래도 나는 하늘에 소망이 있어. 나 지금 죽어도 하늘에서 다시 태어날 거야. 나는 소망이 있지 않으며 저와 여러분은 공권력이라는 칼날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이라는 혈육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식들이 공무원인 경우 부모가 별로 안 받고 있으면 불이득이 자녀들에게 와요. 우리 부모들 마음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치고 말지 자식 아픈 걸 못 보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면 그 자식을 위해서 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환경들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연단시켜가는 믿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예수님 내가 사랑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나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환경을 흔들어 놓고 문제를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듣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 환경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자, 이 아브라함이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혼자 했을까요? 혼자 할 수 있는 믿음이 이게 사건이 아니에요. 자, 무슨 일이 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물로 바쳐진 이삭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야 돼.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여러 사람들 말이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최소 17세부터 30세까지는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제 그 사이에서 말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정확한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 것 갖고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건 논쟁입니다. 그러실 필요 없고 목적은 뭐냐? 뜻은 17세가 됐든지 30세가 됐든지 지금 이삭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17세도 청년이죠. 30세도 청년이에요. 청년의 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청년 이삭이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삭은 알았습니다. 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삭이 얼떨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와서 잡고 너 죽어야 네가 제물이야 그리고 묶으려고 했다면, 자, 이삭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9절 10절 나와. 9절 10절 읽어보세요. 이 시작.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결과가요.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자, 이 청년 이삭을 아브라함이 노인이에요. 100살이 났잖아요. 자, 만약에 이삭이 17살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 117세. 이삭이 30세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0세예요. 100살이 넘은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이삭을 묶으려고 했을 때, 자, 이삭이 자기가 제물인 것을 몰랐다면, 아니, 아버지 미쳤어요? 왜 이래? 몰랐다며 뿌리치고 도망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결박됐다 그러죠. 노인이 젊은 청년 이삭을 묶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순순하게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재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삭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아시겠죠? 누구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네가 가서 죽는 길밖에 없어.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계획을 알고 모르고 오신 게 아닙니다. 알고 그 계획을 성취하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시고자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해서 살리려고. 자, 청년 이삭이요, 제물로 바쳐지죠.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이 제물로 바쳐지는 이삭이 되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도 청년 이삭처럼 다 알지만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알고 저와 여러분이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삭은요, 이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이 나이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처럼 들었던 이삭이 아니에요.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과 늘 살면서 17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이삭과 살면서 늘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늘 얘기를 했겠죠. 자,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한다고 이리 와 모이서 앉으세요, 딱 앉으세요, 그렇게 해서 시켰을까요? 그렇게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삶 가운데서 시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야기해주고, 나무를 베면서도 이야기해주고, 양치면서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삶에서 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나를 75세에 불렀어. 그리고 내가 그 기근이 오니까 꾀를 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어.
그 너네 엄마를 내가 거짓말로 했더니 데려가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너네 엄마도 찾아주고 또 돈도 줬다. 그런 얘기를 그냥 이야기처럼 하는 거예요. 뭐 열중샷 차려 그렇게 하고 갇힌 게 아니에요. 그냥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한 번만 아니라 2번 그랬다. 2번. 그러면서 나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못된 짓거리만 했는데 하나님은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더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야, 너 내가 100살이 난 거 아니야? 100살에 너희 엄마는 경수가 끊어졌어. 생리가 끊어졌어. 어떻게 낫겠니?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정확히 지키시더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너를 막 때렸던 너네 형이 있었어. 그거 너 생각나냐? 이스마엘?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막 너 구박할 때 하나님이 너 저기 한다고 다 쫓아내라 하더라. 그러면서 늘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스토리, 하나님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기 가운데 나를 구해줬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논리정연하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냥 나를 만났던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 것으로 최고의 믿음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거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듣고 이삭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저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그냥 야 이리 와, 내가 복음 좀 전해줄게. 이리 와보시오. 여기 앉아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밥 먹으면서 하는 거야.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삭은 늘 아브라함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론은 뭘까요? 너 그분만 믿어. 그분만 섬기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뜻에 따라 살아. 그러면 돼.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내가 늘 했던 것들은 거짓말했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더라. 그런 얘기 해줬겠죠. 우리 눈에 좀 안 좋게 보이는 것들도 있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 가장 옳았어. 내가 그동안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 너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돼. 늘 그런 얘기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해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겪어봤잖아요. 겪어봐놓으니까 그 이야기를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고 그 아버지의 삶이
삶을 보잖아요. 아버지가 말로만 하는지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말로만 예수를 믿는지 정말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뺏겼잖아요. 우물 뺏겼을 때 이삭이 봤어. 우리 아버지가 우물을 죽으라고 봤는데 그걸 힘이 약해가지고 뺏겨. 근데 아무나 말도 안 하시네. 손해가 나고 그래도 양보하고. 이삭이 나중에 우물 양보하잖아요. 계속.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말만 하셔가지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은 나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만 하시면 좀 물주네. 물주가 뭔지 아셔? 물주.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둥둥 든다. 물주요, 물주. 입만 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입만 살았어. 자녀들에게도 본의 안 되고 이웃들에게도 본의 안 돼. 주일날 성경책 끼고 멋지게 입고 교회는 가는 것 같은데 욕심이 꽉 찼어. 양보할지도 몰라. 나눠 먹을지도 몰라. 지 새끼하고 저밖에 몰라. 지 집밖에 몰라. 지 교회밖에 몰라.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도 먹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이삭은 늘 자라면서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이 자기 아버지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 이 땅의 것에 치우치지 않아. 그냥 양보해. 손해나. 늘 그런 걸 보면서 이삭은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근데 나를 당신의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삭은 이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분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구나. 이 땅의 것에 치우치지 않는구나. 이삭은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이 놀랍게 자기를 잡으려는,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는 그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어 맡겨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 내가 믿는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잖아. 이삭에게는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늘 증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 그분을 이렇게 오늘 이삭이 이삭되게 한 것에 충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증언하는 말과 삶으로, 행동하는 삶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이게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이삭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 이 땅만 바라본다면 이 땅의 소중한 것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 내가 언젠가는 가야 할 내 고향,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게 확고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땅의 것에 미련 없이 요가해도 괜찮아. 왜? 잠시 잠깐 지나갈 거니까. 좀 맛있는 거 못 먹어도 괜찮아. 어차피 갈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이렇게 천국 백성이라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자기가 재물인 거 알았어요. 내가 재물인 거 알면서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자기가 태워질 나무, 그 나무를 이삭이 직접 메고 모리아산을 갑니다. 6절 한번 볼까요? 22장 6절. 22장 6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그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기에 그걸 보고 이삭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태워야 할 나무예요.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어주잖아요. 그거를 3일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울면서 갔을까요? 슬퍼서 갔을까요?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갈 것 같으면 진작 도망갔겠죠. 억지로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믿어요. 그 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고 순수하게 자기가 그 제단 앞에 가서 묶임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을 보고 누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놀랐어요. 하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버린. 아브라함,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 거. 예.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승리한 이들에게,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큰 복이 뭔가? 씨는 뭐예요? 자손이죠. 그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은 뭐예요? 마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신약은 예수님 오시면서 시작되잖아요. 1장 1절에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거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겁니다. 이게 승리예요. 뭘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하고 잘되고 복받기 원하시죠? 아멘. 자, 그것에 결정적인 거.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을 내가 너에게 큰 복 줄 거야. 너 나 따라와. 그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복 주시길 원하세요. 자, 이 큰 복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자신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이삭이 자기가 짊어질 나무를 메고 올라갈 때 이삭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의 씨로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승리하셨어요?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기까지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육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육이 죽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산 재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삭처럼 재물로 바쳐진 이삭처럼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산 재물이 되셔야 된다고.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뜻은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채운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예, 이걸 버릴 때 저와 여러분은 채워져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인류의 생명이 돌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죽을 때, 내 생각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살아납니다. 가족들이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큰 복입니다. 큰 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 죽으시면 됩니다. 큰 복을 소유한 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기독교의 핵심 같은 십자가 죽음을 전했습니다.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의 심령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을 향한 그 큰 복의 소유자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이 모든 말씀은 저희들에게 본으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나 하면서 준비하신 애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된 세상은